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 주십시오. 벚꽃처럼 예쁘십니다. 팔팍 예배당 앞에는 지금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만발해 있는데 오클랜드는 조금 덜하죠 지금? 아마 다음 주면 오클랜드도 벚꽃으로 뒤덮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를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산체스와 마이크로닷이라는 듀오 힙합 가수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름만 들으면 외국 사람인가 싶지만 뉴질랜드 교포라서 형제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이 산체스 그리고 동생 마이크로닷이 TV에 나와서 인기를 얻으면서 그들의 부모에 관련된 추문이 또 널리 화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21년 전인 1998년 충북 제천의 한 낙농가 마을에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저런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리고 또 보증을 세우고 또 담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하는 방식으로 당시 돈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그 돈을 사기를 치고 그 돈을 들고 뉴질랜드로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가 된 후 방송이 그 부모의 행적을 쭉 추적하고 또 낙농가 그 피해자들을 추적해 보니 그 부모는 뉴질랜드에서 큰 한인 식당을 운영하며 250만 불에 이르는 호화 주택에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그 피해자들은 어떤 이는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고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은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학비가 없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20년째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알려지자 그 산체스와 마이크로닷이라는 형제에게도 이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인 마이크로닷은 SNS에 이제 답을 올리기를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부모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부정했다가 다 사실이 알려지자 그때는 내가 5살이었는데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가 또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형인 산체스는 그 당시 13살이었는데 아무런 이런 여론의 비난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항변을 해보자면 13살이니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위기를 전혀 모를 수는 없었겠으나 그래도 아이인 내가 부모의 사기에 가담한 것도 아니요, 또 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그런 정도의 항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이 두 형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죠. 사기꾼은 그 부모지 그 형제가 아닌데, 그 형제가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누렸던 그 풍족한 삶, 그들의 학비, 음악 공부를 하며 들어간 돈, 그들이 한국 연예계에 진출하면서 성공해서 큰 돈을 벌기까지 그 투자한 그 모든 비용들이 다 그 부모가 이 제천 사람들에게 그 사기친 그 대가로 얻은 수익이니, 사실 이 형제가 그 일을 몰랐다고 해서 과연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사기의 피해자라면, 그 일로 우리 부모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온 가족이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힘겨운 삶을 20년째 지금 살아오고 있다면, 그 형제에게 당신들은 어렸고 부모님의 그 악행을 몰랐으니 아무 죄가 없어, 당신들은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형제 이야기는 예외적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리 찾기 어려운 예가 아닙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 이어지죠. 종료주일 오늘 설교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7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특별 성금요일 기도회 시간에는 교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한 역시 가상칠언을 소재로 한 칸타타 연주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말씀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인데요, 본문 32절부터 4절이 그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인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거론하신 죄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기도가 가리키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죄 없는 무죄한 선민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 자부심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일가를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결단코 오지 못하리라. 자신들은 죄 없는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정결한 백성, 그리고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정결한 신앙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속에 살고 있으며 결국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일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죄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유대인들만은 아니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죄를 부정하는 데 힘을 많이 쏟는 시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를 특징 지어 보라면 어떤 방법을 쓰든 수많은 방식으로 죄를 부정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학문 중에 하나가 소위 진화생물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생물 종들을 진화의 측면에서 연구한다는 것인데요. 이 진화생물학에 의하면 생물들은 자신의 DNA를 다음 세대에 보존, 번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그 맹목적인 DNA의 전수라는 이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역시 자신의 DNA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번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이기적 유전자들의 결합체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것도 많은데요. 어느 팟캐스트에서 이 진화생물학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어떤 남자들은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를 찾아다니고 또 심지어는 성폭력까지 행하는가? 진화의 과정에서 더 많은 암컷들에게 자신의 DNA를 퍼뜨리는 것이 많은 후손을 만들어서 그 DNA를 보존, 번식시키는데 유리하다는 걸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어떤 나라는 제국이 되어서 다른 약소국을 침략해서 그들의 땅과 자원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종족의 보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는 걸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져버리고 맙니까?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는 것이죠. 오로지 DNA의 보존, 번식, 전파만이 맹목적인 목적인 존재들에게 그 행위가 DNA 전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생존하기 위해서 오랜 진화의 과정에 몸에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윤리도 도덕도 없어지고 역시 죄도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죄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고양이가 여러분의 밥상에 뛰어올라서 생선에 입을 대면 여러분이 왁 하고 소리질러 고양이를 쫓아보내겠죠. 그 이유는 고양이에게서 생선을 지키려는 것이지 고양이가 비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양심도 없는 고양이 같으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주인의 밥상에 올라서 생선에 입을 대냐. 이 고양이의 탈을 쓴 고양이 같은 고양이야. 그런 말을 해본들 고양이가 무슨 이해를 하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고양이가 생선의 냄새를 맡으면 뛰어드는 것은 본능이에요. 제재하는 손길이 없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뛰어 올라가서 그 생선을 먹으려 하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고양이에게 도덕적이니 윤리적이니 비윤리적이니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가 사람을 해치면 사살합니다. 그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지 그 개가 비윤리적인 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양심도 없는 개야, 네가 어떻게 사람을 감히 물고 해치냐? 네가 양심이 있냐? 이 도덕도 모르는 이 도리도 모르는 개 같으니라고 개의 탈을 쓴 이 개 같은 이 개야
말이 안 되잖아요. 걔에게 무슨 윤리가 있으며 도덕이 있으며 무슨 죄의식이 있습니까? 걔는 그저 자신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 짖고 공격하고 본능만이 있는 거예요. 생존하고자, 자신의 DNA를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만이 있는 거예요. 종족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만이 있는 거예요. 본능만 있는 존재에게는 윤리도 도덕도 당연히 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진화생물학의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은 우리의 삶에서 윤리와 도덕을 제거할 뿐 아니라 죄마저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라고 부를 것이 남아있지 않는 사회를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현실 속에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그 죄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에게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당신의 아들은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신의 DNA를 더욱더 보존, 번식, 확장시키고자 하는 더 강한 어떤 이에게 희생당한 것일 뿐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으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범죄자에게 딸을 유린당한 부모에게 당신의 딸은 자신의 DNA를 더 퍼뜨리고자 하는 생존 본능을 몸에 익힌 존재에게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을 당한 것뿐이니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는 말을 어떻게 부모에게 납득을 시키며 그런 행위를 용납시킬 수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땅과 자원과 가족과 권리를 모두 빼앗긴 약소국가에게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종족의 번식을 위해 더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종속시키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들도 자신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번식을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수억 년간 몸에 체득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당신들이 운이 나빠 힘이 없는 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죄지 무슨 이유가 있겠소? 그저 참고 견디시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으며 납득시킬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부당하다고 느낍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룰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의식하는 도덕률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마음을, 느낌을 우리가 갖기 때문이죠. 신이 우리의 내면에 부여해 주신,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부르는 도덕률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약자를 짓밟아서는 안 되고,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되고, 남의 신체나 권리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사람은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가 있고, 동물이나 다른 자원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의식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원리, 질서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또 억울하다고 항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도덕률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이 부여한 이 도덕률을 우리는 떨쳐버리며 살 수 없고, 그 도덕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덕률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친구를 때리지 말라고,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안 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와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해놓고 경찰력으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도덕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도덕률을 어겼을 때는 우리도 고통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떳떳이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진화 과정에서 몸에 익힌 이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일 뿐이면 우리의 치부들을 왜 숨기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는 이 도덕률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덕률을 깨는 죄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합니다. 평생 모은 피 같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잃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지요. 우리 아들들이 마약상에게 유혹을 받을까, 딸들이 불량한 이들에게 유혹을 받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총을 든 사람이 스토어로 뛰어들어와 겨누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죄는 우리의 현실 속에 실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죄를 의식하고 있고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피해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족과 동료들 모두에게 칭찬듣는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용접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감당해내는 기술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어느 선박회사의 요청으로 받은 주문을 정성스럽게 용접을 해서 객실을 고치는 것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후 자신이 용접해서 객실을 증축한 그 배가 TV에 나오고 수많은 부모들과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가운데 그 배가 가라앉는 것을 300명의 아이들과 승객들이 그 배와 함께 수장되는 것을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배가 침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증개축으로 객실을 높이는 바람에 배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복원되지 않아서 복원력이 떨어져서 그만 침몰하고야 말았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가 그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증개축이 불법인지 그는 알 방법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문한 사람은 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그것을 검사할 이유도 없었고 검사할 권리도 없었고 그는 그저 계약한 대로 자신이 요청하는 대로 용접을 잘해서 그 객실을 높여주는 것만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무슨 책임을 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용접을 한 기술자가 아무 마음의 고통 없이 밤잠을 설치는 일 없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노라고 생각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력 있는 광고의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열심히 광고를 공부했고 타고난 감각과 센스로 기가 막힌 카피들을 써서 많은 히트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에게 큰 좋은 상품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참 최고의 상품이라고 그 장점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 장점들을 소비자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멋진 카피라이트를 좀 부탁한다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가며 기가 막힌 단어들을 골라서 멋진 카피라이트를 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그의 카피를 읽으면서 이 친환경 제품을 신뢰하고 사서 썼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카피라이트를 써준 그 카피를 히트한 그 상품이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6천여 명의 사람들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카피를 보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신하게 된 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딸의 방에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비싼 돈을 들여 여러 통을 사서 그것을 가습기에 부었고, 그 결과 그의 5살 난 딸은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온몸에 튜브를 꽂고 평생 침대에 누워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학교도 갈 수 없고 친구들처럼 뛰어놀 수도 없고 자유롭게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딸아이를, 어떤 가족은 아들을 잃었고, 어떤 가족은 아내를 잃었고, 어떤 가족은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7천여 명이 넘는 사망 장애자들의 수많은 사례의 일부일 뿐이지요. 그 카피라이터는 그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권리도 없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카피를 써달라는데 그 제품을 들고 연구소에 가서 자신이 확인해 볼 수도 없었고, 그 기업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무슨 법적인 책임을 그 카피라이터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 카피라이터가 남은 생에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그저 계약서에 쓰인 대로 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눈곱만큼도 그것이 나쁜 제품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무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조국을 사랑하여 스스로 공수부대에 지원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의무요, 가족, 이 동족,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젊음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했고, 지휘관에게, 상사에게 충성스럽고 복종하고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꾀를 부릴 줄도 모르고 맡겨진 일이라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한이 있어도 다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공산 게릴라들의 테러를 막으라는 상사의 명을 받고 출동하여서 총격전까지 벌이며 시가지를 점령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때 죽은 수많은 이들은 공산당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고, 자신에게 명령을 한 지휘관들은 국민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악한 지휘관들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이니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노라고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직할 수도 있고 성실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병든 이 세상에 구조화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죄가 이 세상을
병들고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 죄의 결과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의 역사를 모른 채 살아갈 만큼 순진하고 무지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죄가 아닐까요? 아니면 그것을 매번 인식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또 더 큰 죄는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긴다고 확신하며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조금의 죄와의 어떤 상관도 없다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이 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죄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는 아닐까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